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래도 그래 왔지만 북이스라엘의 매우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동시에 위협적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상당히 위험한 국제 정세 상황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라면 어떤 자세를 취했어야 했을까를 통해 이제 교회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나누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살룸의 한 달 통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 겨우 한 달이에요. 여러분, 살룸이 누구입니까? 예후 왕조의 4대 왕, 마지막 왕이죠. 스가랴 왕을 백성 앞에서 죽인 후에 왕위에 오르는 인물이죠. 그게 어디 본문에 나오냐면 우리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어제 본문 10절 이렇게 돼 있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가랴 왕이죠.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인물은 누구였냐? 예후 왕조의 마지막 4대 왕인 스가랴 왕을 백성 앞에서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역시 반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불과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그의 통치는 끝나게 됩니다. 14절 이렇게 돼 있죠.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우리가 한 몇 구절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구절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혼란한 상태, 얼마나 극심하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하나가 죽었어요. 지금 누가 반란해서 죽었어요. 그럼 저 사람 얼마나 통치할까? 또 한 달 만에 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란함, 극심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후 왕조까지는 그래도 왕위 계승이 몇 대 이상 됐어요. 3대, 4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룸 이후로는, 그렇죠? 한 달 동안 왕이 된 살룸 이후로는 계속해서 죽고 죽이고, 암살하고 암살당하고, 반란하고 반란을 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그대로 그냥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언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냐? 바로 멸망으로 치닫는 제국, 그렇죠? 멸망으로 치닫는 왕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제 서가에도 있지만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나 일본인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의 이 로마인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이 로마 제국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유럽을 비롯해서 지중해, 심지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통치 이 지역을 가지고 이거 엄청난 제국이죠. 근데 망할 때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치고 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제국이 쪼개지게 되죠. 여러분, 그때의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은 누구일까요? 일반 백성이죠. 그죠? 이 지도층 계급이야 서로 죽고 죽이느라고 정신이 없지만은 거기에 치여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건 백성들이죠.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의 극심한 혼란 상황, 나라 망하려고 막 치달을 때 조선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했는지 자기 나라 땅에서 두 강대국이 싸우게 만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게 뭐죠? 청일전쟁, 두 번째 러일전쟁. 선교사님들이 그때 또 외국인 공사들이 와서 기록한 그 백성들, 조선 백성들의 그 처참한 상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일반 백성들이. 그 청일전쟁은 주로 그 격전지가 평양 근처 어설이거든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귀신이 그렇게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매우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결론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어느 한 나라의 극심한 국내적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공동체의 영적 상태의 가장 마지막 가장 최악의 결과가 그겁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 어느 한 구탱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다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그 이유, 그 국내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 민족이, 그 왕국이, 그 백성을 그 나라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요 국내 정치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 비극의 또 다른 한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16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반란자 살룸이 한 달 만에 통치가 끝나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 처단을 당하면서 그때 이 살룸을 처단한 사람이 누구냐? 므나헴입니다. 므나헴 14절에 나오죠.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므나헴과 그의 아들 브가히야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므나헴은 몇 년입니까? 10년 통치하죠. 10년. 17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몇 년? 10년간 다스리니라. 그리고 그도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브가히야는 2년 통치합니다. 23절에 나오죠.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그렇습니다. 도합 12년의 부자 므나헴과 브가히야 부자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영적인 특징, 영적인 요약은 뭘까요? 18절과 24절이 나오죠. 그 18절과 24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둘 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원인,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이 흑암이, 그렇죠? 이 흑암의 시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서로 죽고 죽여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한 악한 이 위정자들의 등장으로 국내 정치 상황만 불안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게 뭐냐? 이제 어느 제국의 등장이냐? 바로 이 19절에서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 제국의 등장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왔다. 불. 여기서 이제 불이 우리나라 불 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푸르란 뜻이네. 푸르. 푸르. 이게 이제 이 바벨론식으로 발음한다면은 이 세상 이 고대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디글랏 빌레셋 3세예요. 이름이 디글랏 빌레셋 3세.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이
왕이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위협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아람이었죠. 아람 제국이었어요. 아람. 그 나라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죠. 근데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 아람 제국의 거의 10배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은 그래도 막 서로 막 치고 받고, 때로는 좀 북이스라엘에 조금 힘이 있으면 막 아람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이제는 그게 안 돼. 그냥 아수르가 군대가 움직였다 그러면 그 고대 근동 정세가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아주 잔혹한 군대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잔혹함. 그게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는데,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매가, 이제 하나님의 몽둥이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초강대국인 아수르까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나헴이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하여서 조공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0절에 나오죠. 20절 보니까 그를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 상황을 통해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결론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민족이 타락하고, 민족이 타락하면, 국가가 타락하면 국내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면 국제 정제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가 어느 한 민족을 망가뜨리는 아주 이거는 정석입니다. 정석.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개판이잖아요. 개판. 그 왜 그럴까요? 성도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민족이, 국가가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이제는 국제정세죠. 중국 놈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서해에다가 거기 서로 배타적 경제소역이라고 해서 고기 잡는 일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해군이 와가지고, 중국 해군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만의 건조물을 짓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거 그때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다 이거.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말씀 붙잡고, 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지면 가장 비참해지는 건 누굽니까? 일반 국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또 맞아도 싼 것이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은 톡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맡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한 날의 삶 동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